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그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긍정적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을 하려고 하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통을 당하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주제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일에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언어하는 바라노라. 주 예수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가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좀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빠이자 오늘까지 19일, 오늘 20일인데 19일까지 19일째다 듣고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나요? 오늘 이런 사항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녀가 오늘 같이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박해를 받게 허용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대부분 간증자들을 들어오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어제 한 분 빼고는 어제도 뭐 젊으니까요. 약간 뭐 수술하는 거 그거 6년 정도 받은 그런 거 있었지만은 어제 한 제일 무난한 다시 같은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고난이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왜 자녀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허용하실까? 기도해도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왜 그렇게 놔두실까? 오히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걸 하잖아요. 상황은 별로 안 변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왜 하실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인가? 또 무능한 분인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저런 처참한 상황에 가게 하셔서 상황은 잘 안 바꿔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마음이 이제 제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죠. 뭐 상황을 바꾸시죠. 그런데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9개는 상황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걸 제가 하나님께 묻고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연결되는 왜 그렇게 하실까? 하고 제가 물을 때 주는 마음이 이제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하실까? 그런 것이 의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까요? 한번 보면서 시작.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안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제일 문제다.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 모든 지출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을 일만 하고 이렇게 그럼 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실까?
마음이 제일 부패하셨다는 거예요. 돌았으면 1분 뒤에도 모자라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또 돌아서면 또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 이 환경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관하에서 수많은 기적을 맛본 성들이 3일만 물이 없어도 원망 불신하잖아요. 돌아가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환경이 변화되어도 마음이 안 바뀌면 역시 또 한순간도 없이 결혼. 요즘 이제 군대 간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아이가 하사관이면 뭐 하사, 중사 이런 이제 있고, 제 안에 병이 있고, 하사관 있고, 소위가 있는 거죠. 예. 하사관들이 제일 그렇대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조금만 힘들면 엄마가 전화가지고, 하면 엄마가 또 위에 전화하면, 이 중간에 끼 있는 하사관들이죠. 위에서는 자기에게 뭘 배가려고 하는데, 병들은 안 따라오니까, 중간에 끼어서 괴로워가지고 대부분 다 나간답니다. 너무 괴로웠어. 조금만 힘들어도 삐릭 전화가지고 폰 있으니까 전화가지고 그러니까 뭘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워낙 이래 키우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자녀들 아무리 더 좋게 다 해주고 좋게 키워도 결국 그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거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마음이 심지어 굳지 않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없겠다. 못 견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거잖아. 자, 이거 우리가 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들 잘 봐라. 우리 승민이하고 선주야 잘 봐라. 대학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뭐예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 무슨 뜻인지 알아? 이 노는 건데 시험에 국어 시험에 나오는데 한자식으로 나오고 중요하게 잘 들어봐. 시험 나오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아시죠?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이번에 이제 하면 자, 중국의 국경지대에 노인이 말을 한 필 길었어요. 너무 사랑하게 키웠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아이고 어르신 어찌합니까? 그 사랑하는 말이 도망가서 참으로 위로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 했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게 혹시 복이 될런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던 차에 몇 좀 지난 다음에 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또 말 한 필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복 받았네요 하니까 또 뭐라 해야 돼? 알 수 없지. 이것이 또 불행이 될지 알 수가 없지요. 그 다음 뒤에 있을까요? 그 다음 이 말을 아들이 넘겨볼까?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그래 다쳐가지고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쩝니까 하니까 노인이 와 알 수 없지요. 이것이 혹시 복이 될지. 그래서 어땠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들을 다 전쟁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저니까 전쟁에 나가서 살아남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노아시면 온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노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 만사 뭐라 그래요? 이게죠. 행운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한 날을 알 수가 없다.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사의 인생에 고다서 나와. 이게 검증된 얘기잖아요. 지금 좋은 것이 로또 받았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결국은 폐가만 것이 나더라. 너무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럼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행복한다 보이는 것이 결국은요 불행될 수도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불행인데 그것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것에 너무 흔들지 말라는 게 인생의 교훈이에요. 이게 또 성경에도 이런 교훈이 나와요. 이게 다른 데 하면서 성경만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이 아닌 우리 세상의 지혜도 우리 인생의 경험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알 수 없다. 오늘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기 환경을 좋게 안 하고 왜 자꾸 그런 환경보다는 마음을 자꾸
그게 마음을 연단시켜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도 말 위에 오셨죠. 소 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복음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걸 알 때, 이걸 믿을 때 어떤 일이 날까? 이게 이제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상으로 의료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례를 받아도 허리가지 아니하며 떨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쪽에서도 우리 즐거운 그런 사람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한탄하게 되지만 그런 즐거움 같은 우리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 환경 때문에 쌓이지 않고 낙심했다가 또 일어서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우리 노예는 인생의 지혜로서 그렇게 알았죠.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고 경험이 적지만 경험도 했지만 또 말씀이 또 그분이 안에 들어와 계심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이 일비할 게 아니구나. 그럼 내 마음만 상하는구나. 그분을 딱 바라보면은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있어서 큰 선물이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선물이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돈이 있더라도 마음이 심지가 붙지 않으면 그걸 오랫동안 누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갖추어도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경험이고 지혜이지.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작. 감사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지지에 나타내게 하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면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나에게 계신 그분이 나올 수 있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가려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영이 하라는데 혼이 지정의가 생각 감정의지가 그걸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그대로 딱 가야 되는데 이게 내 자아가 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집과 내 경험, 선입과 의식 주님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지게 결국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실력을 믿을 수 없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늘 옳지 않는 걸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즉각 순종이 빠지는데 이게 내가 늘 강하고 내가 늘 옳다 생각하면은 말씀 못해도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또 더디고 죽을 때 가야 겨우 마음을 열고 또 다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자아가 깨어진 만큼 안에 영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해 하기 위해서 진정한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아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선입관 경험을 깨뜨리셔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다. 그것이 선하고 옳다. 그런 하나님 큰 뜻이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싫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라. 특별히 바울같이 사역자는 더 이런 고난을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뭐 죽여놓는 거죠. 죽여가지고 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생각을 부리지 말고 그걸 바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너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아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따고 있는 십자가의 도요.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죄를 좋아하는 내 자아는 죽고 내 고집은 꺾여졌고 내 모든 경험보다는 그분이 더 지혜로우시다. 그분이 더 전능하시다. 그걸 믿고 나를 좀 죽이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그분이 사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죽으면 산다는 거. 시작.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교회 보면 간증 보면은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가는 사람도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살고 우리가 또 진짜 죽어도 살고 이걸 수없이 죽고 살고 이 땅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게 이제 자아가 보면 더 자유로워지고 부활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시죠. 시작. 이름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마저도 그 부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까지 참으시고 순종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늘 고난이 아니고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요. 이것이 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무사비하게 하십니까? 아니고 그 넘었으면 너무나 기쁜 자유와 큰 은혜가 있다. 그걸 바라보고 내 안에 수치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볼 때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제가 동양 철학을 좋아하고 특히 좋아하는 게 장자예요. 장자. 이제 장자 자유로 그랬는데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 나무가 전기능물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전기능물이 되는 이게 전기능물이 된 오래 산 비결은 뭘까요? 나무가 뭐죠? 뭐가 왜? 너무 잘나서 사람들이 놔뒀을 것 같아. 잘나가지고 이 장자의 농락인데 네? 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본 게 이게죠. 보세요. 모양이 이쁘게 안 이뻐요. 못생겼더라. 쓸모가 없는 기라. 아니, 좋아. 이쁘게 배서 나무를, 가구를 하든 집을 하든, 니는 쓸 데가 없다. 이게, 찾아 안 봐. 이게 뭐라? 무용의 쓰입니다. 쓸데없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나무 보면은 쓸데없는 게 오래 산다니까. 그래서. 다 빼가. 좀 도움이 켜다 빼가지고. 근데 이거는 쓸모없이 이렇게 놔두는 거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천수를 누게 된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 우리 근력자들 지금 정권 바뀌면 5년 만에 5년 동안 쓰임 받다가 얼마나 폐가 망신을 당합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오래 살아. 요걸 영광이 더하지만 욕도 더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조국식 분이 그래요. 내 때문에 내 아이와 남편을 정말 망쳤다. 그런 말 하잖아요. 멸문지하 했다. 너무 잘하다가 비리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걸 안 쓰니까 그런 돈 안 나가잖아요. 너무 잘하다 보면 오히려
어쩌다가 영광은 잠깐이고 술 취가 오래 간다. 너무 좀 사람 쓸모 있겠나? 그런 사람일수록 오래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은 인정받고 재능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애를 쓰지 마시거든요. 그거에 치우치고 쓸모없는 쓰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전쟁이나 혼란한 시대에 장자가 도덕한 주의죠. 이게 우리의 성경과는 뭐가 상관있을까? 한번 이거가 이거 적어보면요. 장자가 다 올라가지만 그 속에 일부분에서는 우리 성경과 많은 걸 제가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뭐라고 똑같잖아요. 쓸데없어. 비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이런 자들한테 해가지고, 오히려 강한 자를, 있는 자를 불가능해. 그 무용해. 나는 쓸데없다. 이렇게만 끝나면 끝인데, 쓸데없기 끝나는 주님이 꼭 필요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사람은 뭐요? 주님, 예수님 필요 없어. 잘하는데 돈 많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분 없으면 쓸데없는 자야. 나는 그분께 떨어지면 난 말라버려 죽어버려. 소망이 없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용의 용이 아니에요. 제가 장자하고 이런 것이 일치하는구나. 그걸 제가 발견해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 어떤 지혜가 다 틀린 게 아니고 그중에 어떤 것은 일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는 좋은 걸 취하고 아닌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하는 것이죠. 자, 시작.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역설적이죠. 약한데도 약하고 그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그런 연약함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내 족하다. 약해야 네가 나를 의지하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의 틀이죠. 무용의 용이고 약함에 강함이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자유. 물론 하나님도 환경을 위해서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죠. 하지만 안 들어주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의 변화보다는 내 안에 있는 또 마음을 다스리기로 원하고 그분을 또 의지한 그 놀라운 무용의 용을 배우기로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들어주시면 감사. 안 들어줘도 감사 이유는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환경이 맞으면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 안 들어주면 그것도 내가 주님을 또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또 감사.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보죠. 우리가 하시면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럴 주고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의적으로 내가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 의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죠. 내가 생각과 감정과 또 느낌을 또 그렇게 하면 그런 감사할 때 생긴다. 이제 그 단계에 놓치게 이제 그런 이제 그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느낌과 그것대로 끌어당긴다. 그게 이제 참 일리 있는데 그걸 제가 들어보면서 좋지만 우리가 또 뭐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된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원리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과연 이 믿음을, 생각을, 느낌을 계속 가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 한계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끝당의 법칙을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보면, 끝당의 법칙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끌어당기는 법칙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별로 없다 그래. 왜?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요. 끌어당길 때까지, 올 때까지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계죠.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 그냥 할 때까지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올라가다가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일순간 어떤 부분이 맞긴 맞지만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우선 감사하면 내 생각이 감정이 또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좋잖아요. 호르몬이 나오니까 안 그래요? 원망, 불평 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거 좋아. 그러면 내가 뭐 일단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으니까 결과를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죠. 의식적으로 감사가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또 잘 안 되는 것이 또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면 결국 은혜가 넘치고 영광이 있고 또 나에게도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고할 만한 것이죠. 영어로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님과 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걸려 산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이 가장 불편하게 쉽고 변하기 쉽고 생명이 거는 이거 뭐냐?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뜻을 허용하신 이유는 큰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될 거야. 이렇게 믿어지면 뭐요? 마음이 지켜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감사가 하는 것도 좋고, 무용의 용, 쓸데없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도 좋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결국 뭐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그걸 믿을 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좋은 것은 결국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합력하여 좋게 하신다는 그 좋으신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의지적으로 되어지고 또 결국 또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좋으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주권대로 자기 자녀들을 회복시키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고 또 뭐예요? 사단이 마귀에게 마귀가 시험도 허락했지만 그래도 마귀를 대적하고 대적을 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좋으심을 인정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승리를 믿음과 함께 나가 믿음으로 해야 될 같이 해야 돼. 의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환경을 초월하는 진짜 감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요. 주님 감사드린데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상황을 바꿔주라고 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만
대부분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 대부분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심지가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좋은 걸 줘도 못 누리는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은 나의 마음이, 나의 심지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여 또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믿음이 없더라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